네,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복음 참 구성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6장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7장 1절부터 10절인데 6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대략 6월절이라고 보면 한 1월달 우리 달력으로 치면 한 1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7장도 넘어가면서 초막절 때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그 오병이어의 기적서부터 6장서부터 7장까지가 대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이제 그 시간이 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6장의 주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백절치듯 몰리고 막 예수님 주변에 다 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모였다가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이 떡이 내 살이고 여기 있는 이 포도주가 내 피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주변을 다 떠나갑니다. 그럼 막 대거로 몰려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제자들한테 맨 마지막에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소위 예수님의 사역이 상승세로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장면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막 제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막 이런 어려운 장면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좌절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좌절의 문제가 우리가 오늘 읽은 또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어지죠.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느 문서에서는 이제 여동생 둘과 남동생 셋까지 해가지고 5명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6남매라는 설이 있고 어디서는 5남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형제들. 거기는 그 당시 형제라 그러면은 일가 친척도 포함된 형제들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이제 초막절이 돼갖고 이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또 사람들이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치르러 갑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치르러, 장막절을 치르러 다 가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좀 가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을 때 좋은 말 같이 들려요. 제자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만 말고 이 갈릴리 이 촌구석에서 말고 좀 예루살렘 가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번 좀 크게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이 좁은 동네 갈릴리에서 몇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해서 소문 나가지고 뭐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큰 물에 가서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놓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초막절 됐으니 사람들도 몰릴 테니 거기 가서 기적을 좀 일으켜서 사람들 앞에 좀 많은 제자들을 좀 삼고 좀 그럼 좋지 않겠냐 이렇게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가 히라보를 보면은
비꼬는 투입니다.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비꼬면서 동시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또 믿고 싶어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보면 5절에 보면은 그들의 형제들이 믿지 아니함일러라 할 때 거기에 보면은 에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미완료 과거가 이제 나옵니다.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게 믿음인데 에피스티온은 믿어지다, 믿음을 갖다 이런 뜻인데 에피스티온이라는 건 미완료 과거 중에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믿어지지 않는 획일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지건 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건 뭐 구세주가 여기 오셨다 하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난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지 믿고 싶지를 않은 거죠. 그거를 미완료 과거를 썼는데 실제적인 뜻을 보면 에피스티온이라고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뭐 형제 중에 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의 삶의 습관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내가 살던 습관대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믿고 싶지를 않고 삶의 변화를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거지 예수님이 뭐 와갖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은 관심의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축도할 때도 잠깐 그런 기도를 했지만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에 대한 결정이 이게 옳다 해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다 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과 많은 것들이 이게 옳다 해서 옳기 때문에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습관 따라 행동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습관이 생기는데 그 습관이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 모든 습관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참 애매한 그 율법인데 보통 보면은 할례를 할 때 이스라엘에서 보면 할례를 할 때 난지 7일째 돼서 된 아이가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해요. 근데 난지 7일째 됐을 때가 바로 뭐냐면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과 틀들이 다 잡혀져 있지 않은 때를 7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완전수 중에 그 히브리어 게마트리아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면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습관을 움직이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난지 7일째 된 아이들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보는데 8일째 딱 넘어갔을 때 그 아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완전수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대로 넘어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남의 생각이 들어오기 직전에 그 사람에 있는 그 표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를 삼습니다. 그래서 7일째까지는 가만 놔두고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행해요. 참 묘한 그 습관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게 일주일 됐다고 그렇다고 하루 지났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뭐 그런 거 생각 자체가 없겠죠. 무슨 8일째 된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게마트리아, 히브리어의 알레베트 기멜 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다시 말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로 변하는 때가 7에서 8로 넘어가는 순간이 게마트리아의 완전수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벗어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게 옳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질 않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을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맞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과 행동을 하느냐 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째 된 날서부터 생겨난 우리의 습관이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 생각을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머릿속에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나는 맞다고 여기고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맞을 수가 그 가능성이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내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니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온 인류가 기뻐하는 그 일이 내 집안 내에 내 형제 중에 됐어요. 그럼 좋잖아요. 얼마나 가깝겠어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고 싶지를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난지 7일째 됐을 때 하나님의 완전함 같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습관이 내 안에 있는 습관이 사람의 습관대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혹여 예수님이 형제라도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귀찮은 겁니다. 내 삶의 변화도 싫을 뿐더러 생각의 변화는 더더군다나 싫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형제들이 말하는 게 똑똑하죠.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로 본 거예요. 아, 저기 지금 우리 형제 중에 예수인데, 우리 그 형제 중에 예수인데, 이 예수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인생 대박나게 성공하고 싶은데,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한번 크게 되려고 하니 이쪽은 갈릴리에서 저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유다 땅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명절 때 가서 한번 크게 한번 기적을 베풀면 그럼 크게 대성할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자기의 습관대로 됐을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같이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습관적인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의 행동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과 내 습관의 이 생각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판별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성령에 의한 판단인지 내가 알고 있는 습관에 의한 판단인지가 우리들 안에서도 다 다르게 표현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순전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신을 이끄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사람, 자기의 습관대로 생각했던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것들이 왜 중요한가 보면 신앙의 습관을 이렇게 배워나갈 때 어려서부터 내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을 움직이는 습관 자체를 어려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각과 신앙의 습관이 나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성령의 습관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내 따로 나 있는 난지 8일째 됐을 때 할례 받을 때 내 개별적 습관이 더 중요하냐, 이 둘 중에서 어떤 거냐가 더 중요해요. 옳고 그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른 건 그때그때 달라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하는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의 습관. 근데 이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이 둘 다 히라보로는 둘 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때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는 크로노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크로노스는 몇 월 며칠 몇 시, 그래서 이 계산법으로 해서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인간적 세계,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의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나지 할 때 일어나는 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신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때, 그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셨어요.
근데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기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한테 그래요. 이 빌고문서 이야기에는 형제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바로 무슨 때냐면은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가 정말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으면요, 때에 맞춰서 6월절에 가는 게 좋아요. 그 초막절에 명절에 가는 게 좋아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 명절에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어디에 맞추셨냐면은 성령의 음성에 맞추셨어요.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성령의 음성에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할례 받기 전까지의 7일의 완전한 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때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때 안에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 형제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믿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습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때, 그건 다시 말해 눈으로 보여지는 때는 다 자기 심은 대로 거두거나 자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틀 후에 가거나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거나 하는 것들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데, 형제들은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초막절 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수많은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들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습관과 자기들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 그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진우 목사를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때를 카이로스의 때라 그럽니다. 내가 원해서 무엇을 하거나 내가 바라는 습관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기다리는 때를 카이로스의 때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들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오래 참지를 못하냐면 우리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별을 잘 못할 뿐더러 하나님 음성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때대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때에 대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못 참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 다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 다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년 전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게 남들 다 학교 가고 그럴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남들보다 몇 년이 느리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때 제일 고민했던 게 20대에 남들보다 10년은 내가 느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10년이 느린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10년이 다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 앞서가는 그 사람들이 보면 다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 사람들은 다 안정되게 뭐가 된 것 같이 보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나만 뒤처져 있고 나만 뭐가 안 돼 있고 막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도 그 순간순간 참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참 어려워요. 저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도 많이 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참는 것이 참 어려웠었어요. 다 나보다 뭔가 다 나아 보이기도 하고 다 나보다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껴진 것은 바로 내 생각의 때, 내 생각의 습관의 때가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이 20살에 남들보다 10년 이상 늦었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우신가 보죠? 나이가 지금 20살 된 아이인데 고등학교 갓 졸업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10년이 늦었다. 어쩌면 15년 늦었을 수 있다. 그럼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이제 여기 인생을 다 쓴물 단물을 보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거는 그 애가 그 말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겪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안 들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시간과 달리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나를 끌고 가세요.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뒤처진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속도는 엄청 빠르죠.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엄청 빠르죠. 근데 그 마음의 속도가 급하니까 다른 것들이 다 뒤쳐져 보이고 나만 안 된 것 같고 나만 망친 것 같고 나만 그게 바로 그때의 내 마음의 때와 육체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시기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거치면서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했을까요? 그죠? 너 좀 잘 돼보려고 네가 자꾸 튀려고 하는데 그 튀려면 저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좀 빨리 가서 좀 어디 가서 유대 땅 저런 데 가서 어디야 그 예루살렘 가서 좀 사람들 앞에서 기적도 베풀고 그래서 인기도 없고 명망도 없고 그 교회를 크게 차리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속마음이 그랬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속마음이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그 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막 속이 상할 거예요. 그럼 막 이 마음의 속도가 막 빨라지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있고 싶지 않고 그런 순간이 왔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때라고 하는 건 형제들이 생각하는 잘 되는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다. 사실은 너희들은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카이로스 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아직 그때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그때는 안 왔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명해지고 싶으면 그리로 가라 하는 건 형제들 얘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때 만약에 가면 잡혀서 죽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오래 계셔야 돼요. 원래 좀 피해 있다가. 근데 그 때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부정적인 거죠. 어떻게 부정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형제들이 말하는 때는 너희들의 때는 언제든지 열려있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다시 말해 니네들은 니네들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니네들이 씨를 뿌리고 싶으면 뿌리는 그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똑같은 때가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마다 질문할 때가 많아요. 저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 이런 때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나한테 참 어려운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내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때.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의 그 때는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속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도 적당한 때 모세를 잘 활용하셨으면 정치적으로 입지가 좋았을 때 광야에 탈출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때 잘 배우고 젊은 혈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잡으셨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애굽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모세가 황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전 국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제국적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애굽의 두국강병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때가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40년이 있어서 40년 동안 있으니까 나이가 80대 갖고 있을 때 양치고 이제는 쓱 나와 있는 그때 모리아산에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에 뭐 하나 잡을 수도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난 못한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 나이는 못할 나이였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신의 일을 그때 맡기십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순종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말씀 보면서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모세 이야기로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 때가 있겠구나 그걸 볼 수 있으셔야죠. 그죠? 아, 내 때가 있겠구나. 그러면 내 때는 내 마음의 속도와 맞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나의 때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이 일하신다 그러시는데 무슨 일 하십니까? 하고 질문할 때 성령의 역사, 일 중에 오래 참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참을 사람이 아닌데 참게 하세요. 또 견디게 하세요. 자꾸 시간이 지체되고 딜레이 돼서 남들은 저 앞에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누르시면서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참게 하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이 나에게 오게 되기를, 그때를 맞이하게 되기를 성령은 지금도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습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겠죠. 저도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육체로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죠?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